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17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4면 갈라디아서 2장 17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다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니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종교개혁 주일로 드리지 못하게 되고 오늘 그에 상응하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로만 캐톨릭, 이 천주교와 우리가 무엇이 다른가, 여러 가지의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으로부터 주어지는 계시만을 우리는 인정합니다만 저들의 생각 속에는 그 성경을 믿고 따르는 그 무리들의 전통들, 지금까지 있었던 전승들도 그에 못지않은 중요한 계시의 수단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아시는 것처럼 이 성경 한 권이 우리들의 모든 세상을 다 설명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 설명되어지고 있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외에 다른 것을 말하는 것, 다른 것을 인정하고 다른 것을 따르는 것, 그것은 옳은 일이 분명코 아닐 겁니다. 이와 같은 여러 이유 때문에 이제 이 로만 카톨릭으로부터 이 개신교가 독립을 선언하게 된 것이고, 그러하기에 우리가 따르고 있는 이 개신교의 전통은 개혁입니다. 언제든지 개혁이라는 것은 거창한 슬로건이 아니고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가 내가 하고 있는 이 생각이,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이 옳은 것인가? 말씀에 비추어 바르게 가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조정해 나가는 것, 바로 그것이 개혁자의 기본적인 성품이요 또 의미일 게입니다. 그래, 오늘은 우리가 이 기독교인으로서, 특별히 개신교인으로서 우리가 좀 믿으며 없애야 할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반드시 또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같이 좀 나누고자 합니다. 언젠가 이태국을 가서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동물원에 가서 있을 법한 코끼리가 길거리에서 질비하게 만나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묘기를 하는 코끼리도 만나기도 하고, 또 큰 물건을 이동시키는 그런 코끼리도 만나기도 하고, 또 관광 상품으로 사람들을 실어 나르는 그런 코끼리를 만나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이는 이 코끼리의 공통적인 특징 하나가 있다면 이들이 주인의 곁을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덩치가 그렇게 큼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곁에 꼭 붙어 있고, 주인이 내리는 명령을 때로는 그 큰 덩치가 어떻게 저런 자세를 잡을 수 있을까 싶을 만한 그런 위험천만한 자세를 잡아가면서 주인의 말에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코끼리는 이렇게 발에 차고 있는 쇠줄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곁에 떠나지 않고요. 또 대부분의 이 코끼리들은 그 발에 쇠줄을 차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쇠줄 끝이 어딘가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많은 코끼리의 자기 장등 위에 이 쇠줄의 끝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이 코끼리는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주인으로부터 떠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 구속함으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기 잔등 위에 올려있는 쇠줄의 끝을 알면서도
주인의 곁을 떠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큰 덩치를 어떻게 이렇게 길들였을까 생각해보고 들어보니 간단했습니다. 그러나 아주 어린 시절, 이 코끼리가 갓 태어나 이제 좀 커갔다 생각되어지는 시절에 이의 발에 이 쇠사슬을 묶고 그리고 그 한 끝을 큰 나무에 이제 매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 코끼리가 발버둥을 칩니다.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사실 이 쇠줄이 더욱더 조여오게 되고 더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고집 센 코끼리는 몇 날 며칠, 몇 주일을 울부짖으면서 그 자리를 벗어나기 위해서 애쓰다가 결국은 포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 포기하게 되고요. 또 그 두려움과 무서움 때문에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발에 쇠줄이 묶여있지도 않고 묶여있다 할지라도 그 끝이 주인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등짝 위에 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떠나지 못하는, 자유를 찾아 나서지 못하는 그 무서움과 두려움의 기억이 평생 그로 하여금 주인 곁을 맴돌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었다. 그런 설명을 들어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생각해봅니다. 그런데 우리도 사람도 그렇다는 겁니다. 소위 우리가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자유를 말하고 자유를 누리고 있고 특별히 우리에게는 남들과 다른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자유가 있습니다. 구원하셨기에 우리만이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언가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왕왕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유를 얻었다고 하면서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무서움에 사로잡혀 있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서 끝끝내 그 자리를 못 벗어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몇 가지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소위 점을 본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 속에 한 30%가 그런 적이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한 앙케이트의 조사입니다만 30%면 요 안에 저희가 요 예배에 한 100명 남짓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30명 정도는 점을 보신 적이 있고 또 지금도 보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것 겁니다. 급하다 보면 쫓아가기도 하고 붙을까요? 떨어질까요? 입시철이 되면 쫓아가기도 하고 또 승진철이 되어지면 이번에 승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점 보는 사람도 있고 저는 제일 기가 막힌 사람이 아니 자기가 장가 갈까요? 못 갈까요? 이거를 왜 거기 가서 묻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는 것은 없고 뭘 어떻게 거기 가서 물어서 간다 그러면 갈 것이고 안 간다 그러면 안 갈 겁니까? 그걸 거기 가서 묻는 그런 일들도 우리 주변에는 왕왕 있더라라는 겁니다. 또 어딘가에는요 굿을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굿이라는 것은요 이게 두려워서 하는 겁니다. 무서워서 나도 모르게 나는 의식하지 못했는데 무언가 어떤 귀신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것이 있나. 그래서 그 귀신의 그 보복 때문에 내 일이 안 풀리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 속에서 이 굿을 하는 그 굿에 참여하여 또 굿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굿이라 그러니까 무당 생각하고 그런 일이야 설마 있겠나 생각합니다만 좀 다른 표현을 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혹 좀 일이 생각한 대로 안 풀리면 혹시 조상묘를 찾아보기도 합니까? 내 할아버지 내 할머니의 묘를 찾아보면서 그런 마음 같습니까? 내가 조상묘를 잘못 써서 명당 자리가 아닌데 이 그늘진 자리에 조상을 묻었기 때문에 내 일이 안 풀리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또 그래서 묘지를 이장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꼭 무당을 앞세우고 굿한다는 그런 의미를 떠나 내 마음속에 아직도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귀신, 조상신, 그의 해코지로 인하여 내 인생이 얼마든지 망쳐질 수 있다는 이런 두려움이, 이런 무서움이 우리로 하여금 나도 모르게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통해 주어진 이 자유를, 이 복음을,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그에게 매여 사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보여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가운데, 특별히 예수를 잘 믿는 가운데도요, 좀 고급스럽게 점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소위 예언 기도 받으러 다니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누군가 어떤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서 내게 찾아오셔서 예언 기도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기도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내가 내 시간을 들여서 또 요즘 빈손으로 가게 됩니까? 봉투를 찾아 들고 그 앞에가 머리를 조아리는 것, 그거는 점 보는 겁니다.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점쟁이 앞에 가서 봉투 내밀고 점 보는 거나, 소위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 앞에 가서 그렇게 머리를 조아리고 미래를 묻는 거나 다를 바가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사사로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익을 위해 쓰는 것, 그것은 큰 죄입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앞에 머리 꿇고 그에게 전보려고 하는 그 마음, 바로 그 마음도 죄입니다. 똑같은 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들, 이런 고급스러운 전보는 마음들, 이런 마음도 우리는 버려야 하겠다. 이것이 우리가 자유를 얻는 자유의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에 의하여 특별한 사람에게 은사로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 인생에 관한 한 나의 미래를 하나님 앞에 물을 권리는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선택을 내리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겠습니까? 오늘의 이 선택의 순간 속에 하나님 앞에 묻는 그 모든 것이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에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들려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가 못지않은 그 능력이며 큰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나도 할 수 있는 일을 굳이 누구에게 찾아가 그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것, 그거는요, 전 보는 거나 똑같습니다. 아주 고급스러운 점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이러한 마음, 이런 마음들은 버려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부적 아닌 부적을 써가지고 다니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야 어렸을 때도 저희 베갯잎에 있는 부적도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만, 여러분, 꼭 베갯잎에 부적이 없다고 해서 부적이 아니고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부적처럼 지니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소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목걸이를 하기도 하고 귀걸이를 하기도 하고, 또 요즘 같으면은 요즘은 많이 시들한 것 같습니다만, 차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 표정으로 하신다면 좋겠습니다만, 차 앞에 이렇게 십자가를 걸어 놓으시고 또 이 대시보드 위에 십자가를 올려놓으시는 분들도 여러 분 계실 줄 압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목걸이를 걸거나 걸어놓거나 십자가의 상을 내 앞에 놓거나 하는 그 마음 속에 왜 내가 지금 이 십자가를 그곳에 걸고 있느냐, 두고 있느냐, 이것은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십자가를 보며 내가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이 운전을 감당하겠다. 이거는 최고입니다. 이를 위하면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 마음 속에 나는 운전을 내 멋대로 하더라도 모든 법규를 다 어기고 양보하지 아니하고 마치 레이싱카의 경주차의 선수처럼 달려들어가면서도 오늘 이 십자가가 나를 보호할 것이다. 오늘 십자가가 있기에 오늘 이 차는 안전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다면, 생각이 있다면 이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그 순간 부적 만드는 겁니다. 예수를 고급 부적 만들어주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이 되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모름지기 십자가가 보이면 십자가의 대가를 치르고 만들어진 나의 고급스러운 인생입니다. 저급함을 벗어나 고급스럽게 할 수만 있다면 법을 지켜가며, 양보할 수만 있다면 양보해 가면서 넉넉하게 가는 거, 그것이 십자가의 마음이지, 십자가를 믿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이건 십자가를 부적 만드는 행위가 되어진다는 거,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뭐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또 뭐 이사한다고 손 없는 날을 찾는 분도 계시고요. 또 자식들 결혼시킨다고 해서 어디 가서 결혼 날짜를 받아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옛날은 이 손 없는 날을 어디 가서 받아왔는데요. 요즘은 인터넷만 치면 나옵니다. 이달에 손 없는 날 딱 치면 며칠 뜹니다. 그날을 선택해서 이사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지신다면 이건 나도 모르게요. 매여 살고 있는 겁니다. 매여 살고 있는 것. 자유가 있는데 1년 365일 내 편한 날에, 모두가 편한 날에 얼마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한 날에 매인다. 이것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유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뭐 또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뭐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내 자식의 이름을 짓는다 생각하면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아버지 어머니가 이 자식이 이 이름을 불려가면서 평생을 불릴 텐데 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뒤돌아볼 때 이 이름이 부끄럽지 않은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부르는 그 사람도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뭔가 믿음이 있고 신뢰감이 있고 괜찮다라는 그 마음이 들도록 그 마음 품고 그것 기도 제목 삼아 그래 짓는 것, 그 이름 아니겠습니까? 그 이름이라면 무슨 이름이든 뭐가 문제겠습니까? 꼭 그것을 철학관에 찾아가야 되고 장명소에 찾아가야 되고 때를 따지고 시를 따져서 좋은 이름, 세상에 좋은 이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마음이 담겨 있고 아버지 어머니의 그 기도 제목이 담겨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이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을 어디 가서 듣겠다, 어디 가서 돈 주고 값비싼 돈을 주고 치료 사오겠다, 그런 심보, 이 모든 것들이 어찌 보면 아직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이 무한한 우리들의 자유를 또다시 두렵고 무서운 곳 속에 매여 놓는 아들이 아직도 우리들의 사회, 우리들의 상황, 그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요, 예수님을 무당 만드는 행위이고 또 이 기복 종교가 되어지고 이 모든 것들이 율법주의의 잔재가 되어진다는 것, 그것을 다시금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요즘 뵙는 목사님 가운데 어머님이 무당이었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뭐 지금은 그 교회 권사님으로 계신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믿어도 무당처럼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뭐 그 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직접. 그 아들이 담임 목사거든요. 그 교회에서 가장 힘든 분이 자기 어머니예요. 어머니인데 예배 시간이 되어지면 뭐 드럼도 치기도 하고 뭐 반주가 있어서 열심히 신나게 찬양하면 이분이 열심히 박수치고 눈 동그랗게 찬송을 하다가 이 아들이 설교단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면요, 졸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졸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답답하대요. 이 아들이 하는 말입니다. 시끄러우면 깨고 조용하면 졸고. 여러분, 아직도 무당기가 안 빠진 겁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들이 있는 겁니다. 시끄러우면 깼다가, 뭐 좀 목사님이 소리를 지르면 벌떡 깼다가, 좀 잠잠해지면 또 이내 졸고 있는 것, 뭐 물론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반복되어지면 내 안에 아직도 이 무당기가 덜 빠진 겁니다. 굿하는 그 마음이 덜 빠졌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다면 이제 좀 제대로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면 인격적인 하나님답게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기대고 그분을 따르는 것, 바로 이것이 이 종교개혁의 기본적인 마음이 되어질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소위 의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공의를 부르짖고 정의를 부르짖고 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는 이 공의와 이 정의는 상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행하는 이 선을 통해서는요,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뭐 잠시 누구의 눈에 내가 좀 의로운 사람으로 비춰질 수는 있습니다. 또 그만한 내가 일을 감당해 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의인은 못 됩니다.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이 거듭거듭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열매는요, 정말 잘 가꾸어도요, 잘 안 자랍니다. 그런데 이 잡초는요, 아무도 가꾸는 사람이 없어도 잘 자라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의 의는요, 내가 키워보려고 애쓰고 힘써도 잘 안 됩니다만 내 안에 있는 이 불의는 내버려도 이 잡초처럼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것, 우리들의 마음을 보게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의로 의인되어진다는 것, 이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전적인 타락입니다. 이것이 어느 것 하나 그 속에 의를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 어거스틴, 우리가 그 앞에 우리가 성자를 붙입니다. 성자 어거스틴. 성자 어거스틴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내게 죄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게 탄식입니다. 성인이 합니다. 뭐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모두가 이야기하고 있는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내 안에 죄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생각도 내 말도 내 행동도 남들은 나를 의인으로, 남들은 나를 성인으로 받들겠지만 하나님 앞에 두고 보니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죄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기억이 없으면 우리 순간순간 우리는 자빠집니다. 뭘 좀 하면요, 꼭 의로워진 것 같고요, 의로워지면요 자랑하고 싶어집니다. 남들 몰라주면 섭섭해지기 시작하고요, 또다시 우리로 하여금 힘든 시간들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종교적인 행위들, 이 모든 것들을 해나가고 누구를 돕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자기의 의가 되어지기 쉽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행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게 모르게 교회를 다니다 보면 배운 거 있지 않습니까? 배운 거 보죠. 소위 주일 성수 주일하는 거, 1년 365일 가운데 52일이 주일입니다. 주의 날. 그날을 지킨다.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 이것을 우리가 주일 성수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 했다고 내가 의인입니까? 내 의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또 볼까요? 그거보다 좀 어려운 것이 새벽 기도회입니다. 새벽 기도회. 빠지지 않고 새벽 5시 반에 예배당에 나와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1년 365일 나와 새벽 기도회를 드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의인 되어집니까? 그것으로 의인의 칭호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죄송스럽습니다만 저희 교회는요, 토요일도 없고 주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하고 있는 모든 새벽 기도회를 안 빠지면 한 70% 남짓 하는 겁니다. 뭐 70% 해놓고 그것이 뭐 의가 되고 내 자랑이 된다, 이건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자기 의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롭게 생각할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왜 저럴까? 왜 저렇게 뿐이 못할까? 정죄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바로 요 마음이 잘못된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또 있습니다. 욕심을 누르고 온전한 11조를 드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그것이 결코 자기 의가 돼서는 안 됩니다. 또 누군가를 불쌍한 사람을 도왔습니다. 여러 번 도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 의가 되어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의로 삼고 이것을 자랑거리로 삼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율법주의의 잔재라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는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요, 매맞기 싫어서가 아니고요, 무서워서 하는 것도 아니고 두려워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이제 그 사랑이 조금 내게 느낌이 와서 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받았거든요. 그 느낌이 좀 와서 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그분을 따르는 이유가 있다면 자기 몸을 버리시고, 그렇죠? 나를 사랑하시기까지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사랑에 감동이 돼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동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예배당에 나왔습니다만 왜 나왔습니까? 혹시 오늘 예배당에 안 나오면 하나님이 벌 주실까 봐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그 하나님이 무서워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그러면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 그분이 돌아가셨다니까. 나를 그분이 사랑하신다니까. 내가 그것을 조금 알고 조금 깨닫고 그것을 조금 내 마음에 느껴졌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그래 오는 것이 즐거운 마음으로 오는 것, 그 마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해서 받은 바 사랑에 있고 이 사랑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 사랑에 반응하여 그렇게 오는 것, 바로 그 마음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좋은 예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여러분 이 목사이기 때문에 신방을 많이 갑니다. 병원에 신방을 많이 가게 되고 특별히 겨울철에 이 다치신 분 신방을 가게 되면 간혹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제가 벌 받았습니다. 무슨 벌을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주일날 내가 예배드리지 않고 나가서 좀 골프를 치다가 허리를 다쳤습니다. 내가 벌 받은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오면요, 목사로서 자괴감을 느낍니다. 그분이 모르는 사람이라면 괜찮겠는데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고 이 권사님이 그러시면요 정말 자괴감 듭니다. 왜 이렇게 생각할까? 이렇게 가르친 사람이 누굴까? 목사가 잘못 가르쳤으니 성도가 잘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예배당 안 나오고 나가서 운동하다 다치면 벌 받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물론 그래서는 아니 되겠죠. 그러나 그런 일이 생겼다고 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벌 받는 마음을 가지신다면요 아직도 하나님이 두려운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안 하면 벌 줄 테니까, 무서울 테니까. 여러분, 이건 율법의 마음입니다. 복음의 마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행여 우리가 주일 성수 필요합니다. 그러나 혹 주일 성수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드는 그 마음이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 아니고요, 사실은 죄송한 마음이어야 맞습니다. 미안한 마음, 바로 그 마음이 맞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일 성수에 대해서 언젠가 한번 좀 자세하게 이야기 드릴 때가 있겠습니다만 간단히 오늘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성수 주일 하는 것은 그 근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켰다는 데 있습니다. 저들이 안식일을 지킨 이유는요, 그날을 하나님이 거룩한 날이다 지명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에 순종하여 저들이 안식일을 지키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일을 열심히 일하시고요, 7일째 되던 날 나 좀 쉴게, 나 열심히 6일 일했으니까 나 좀 쉴게, 쉬도록 좀 내버려 두고 나만 쉬지 말고 너희들 나를 생각하면서 같이 쉬자. 이게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만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쉬는 겁니다. 쉬는 겁니다. 한번 이 각도에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일을 하셨습니다. 그때만 일하신 게 아니고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왜? 눈동자같이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이 역사의 이 수레바퀴를, 이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이 사건들을 구부리고 피셔서 하나님의 말되는 사건으로 만들기 위하여 얼마나 고군분투하시고 계시겠습니까? 6일 동안 그러하시다가 7일째 쉬시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그러면서 요청을 하는 겁니다. 나만 쉬지 말고 너희도 좀 쉬자. 그리고 그 쉬는 날 나를 좀 생각해, 나를 좀 기억해 줘. 그게 우리들의 예배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누구를 위해서 일했습니까? 우리를 위해 일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6일 동안 지금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 계십니까? 누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까? 나를 위해서 아닙니까? 내 가족,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7일째가 되었습니다. 이 7일째 쉬는 이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딱 하나입니다. 그래, 이날만은 너 나를 위해서 기억하며 너도 쉬고 나도 쉬자. 이게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날마저도 내가
하나님은 6일 동안 나를 위하여 하루 쉬는 그날마저도 나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또 내가 나를 생각해서 내가 운동을 하러 간 겁니다. 내 가족을 생각하여 캠핑을 떠났습니다. 그러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사고가 버리겠습니까? 그 사고가 버리라면 그것이 두려움입니다. 무서움입니다. 그 순간 들어야 될 생각은 두렵고 무서운 것이 아니라 미안한 생각입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6일 동안 일하시고 쉬는 그날마저도 나 혼자 쉬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쉬면서 나 하루를 좀 생각해 달라 그 요청을 하셨는데 나는 6일 동안 나를 위하여 내 가족을 위하여 열심히 시간대에 일하다가 그 하루마저도 또 나를 위하여 내 가족을 위해서 이기적인 생각으로 가다가 오늘 내 부주의함으로 사고를 당했는데 그게 어찌 하나님의 벌이라 생각합니까? 왜 두렵게 생각합니까? 왜 무서워해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미안합니다. 내가 6일 동안 나를 위하여 일하다가 그 하루마저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 하루마저도 또 나를 생각하다가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미안합니다. 이 마음이 들어야 이게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은혜 받은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생각, 바로 그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개혁의 이날 여러분들의 주의를 대하는 이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간혹 물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계곡이든 들이든 산이든 우리 가족끼리 예배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정답부터 말씀드립니다. 됩니다. 하셔도 되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중심 속에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은, 주의 날은 주를 생각하는 날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하루만은 제발 그렇게 해달라는 하나님의 요청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그 요청과 함께 그날을 복되다 말씀하셨습니다. 너 일 안 해도 내가 먹게 살게 해줄게. 약속까지 주신 복된 날이 주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들에서 산에서 예배드려도 좋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예배가 오늘 우리처럼 오늘 예배드리기를 작정하며 모이는 이 예배당에 모인 이 사람들의 그 마음처럼 이 사람들이 드리는 이 찬양처럼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들에서 산에서 드리는 그 찬양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생각할 수 있다면 오케이입니다. 괜찮습니다. 잘 할 수 있습니다. 잘 하시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래 오늘 이 주일에 이 말씀을 위하여 이 땅에 세워진 그 많은 목사들이 일주일 내도록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합니다. 때로는 자다가다 벌떡벌떡 일어나서 메모를 남겨두곤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렇게 준비한 말씀과 더불어 오늘 내가 가장으로서 아비로서 할아버지로서 내 자손들을 앞에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다면 오케이입니다. 괜찮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해도 됩니다. 여러분 이 마음만은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들이든 산이든 상관없습니다. 왜요? 그 순간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며 찬미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말씀 속에 뜻을 묻고 순종을 결의하고 결단하는 시간이라면 얼마든지 좋습니다. 여러분 그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모이는 겁니다. 그래 작심을 한 사람들끼리 모여 한번 같이 찬양해 보는 겁니다. 내 마음은 아직 그렇게 준비되어지지 못했지만 옆 사람이 준비되어진 이 사람들의 이 찬양 소리를 귀로 듣고 내 입으로 고백하며 같이 그 찬양에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같이 바라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일 준비되어진 그 말씀을 들으며 오늘 내 인생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해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우리가 주일 시간을 내서 모이자는 겁니다.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어느 예배당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순간만은 오늘 이날만은 주의 날이라는 것 하나님이 6일 동안 우리를 위하시고 그 하루를 쉬시면서도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나를 기억해달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는 날이라는 것 그것을 생각하시며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참된 예배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이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예배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슬픈 소식입니다만 전 세계,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 수많은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그 수많은 목사님들 가운데 보디가드를 대동하고 외부 출입을 해야 되는 사람이 한 사람 계십니다. 지금까지 그러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분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에 계십니다. 보디가드를 대동하지 아니하면 외부 출입을 할 수 없는 분, 그런 분이 이 대한민국에 한 분 계십니다. 여러분, 이 불행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얘기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소위 선 11조라는 겁니다.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면 하나님이 10배의 복을 내려주신다. 정말 실제적으로요,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신 분이 계세요. 제 주변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입으신 분도 계십니다. 여러 분 있다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분들이 다가 아니고요, 일부였더라는 겁니다. 또 일부의 사람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 중에 일부가 사업이 쫄딱 망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 목사님을 상대로 고소를 했습니다. 헌금 반환 소송을 벌였습니다. 세상의 법정은 판례가 있습니다. 이미 드려진 헌금은 돌려줄 필요가 없다. 이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소송은 기각되었습니다. 그래 그들이 그 목사님을 협박하기 시작한 겁니다. 겁박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목사님이 자신의 생명을 위협을 느껴서 혼자 밖으로 못 나가셨습니다. 그래 보디가드를 대동하는 목사로, 세계 유일한 목사님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됐습니까?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는 겁니까? 어쩌다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헌금이 투자합니까? 100원을 내면 1000원을 주시고 1000원을 내면 10,000원을 주시고 10,000,000원을 드리면 1억을 주신다. 투자처입니까? 1000%의 수익률을 누리고 그런 투자처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마음, 이 병든 마음, 이 골병든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개혁해야 됩니다. 받고자 함이 아닙니다. 이미 주신 바가 있습니다. 내가 주신 바가 있는 것을 알고 있기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그래도 주시는 바 느낌이 있고 은혜가 있고 감사함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한 끼 먹고 있는 이 밥이 때로는 눈물 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 그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함의 그 마음이 헌금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얘기하는 것처럼, 투자하는 것처럼, 세상이 얘기하는 것처럼, 세금 떼이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그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마음이고 하나님을 더욱더 고통스럽고 힘든 궁지로 몰아넣는 마음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특별히 이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을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종교적인 많은 행위들, 나이들의 생각과 나의 동기와 나의 마음 그 끝에,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다시금 돌아보고 그 중심을 하나님 앞에 맞추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느 순간 이 세상에 불어넣은 그 많은 생각 속에 또 다른 법을 준용하며 그 법을 마치 진리처럼 숭상하며 그것을 지키지 못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무서운 마음으로 종으로 돌아가 다시금 자유인이 아니고 구속받은 종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바 하나님의 의미일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은 목숨을 걸고 이 진리를 사수하기 위하여, 이 종교를 개혁하기 위하여 개혁하셨던 그분이 남겼던 곡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부를 이 찬송을 통해서 다시금 내 안에 있는 부정한 것과 옳지 못한 것을 몰아버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평화와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참된 자유를 이 세상 속에 누리고 전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